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모세를 이어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토벌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선언의 일부인데,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 그것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의 심금을 울리는 호쾌한 선포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법을 지켜 준행한다면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명이 10,000명을 쫓을 것이라는 약속과 묵은 곡식을 치우고 새 곡식을 먹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즉 국방과 경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런 보호의 약속을 받고도 꼼수를 쓰다가 개발살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당장 여호수아만 해도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함락한 뒤 눈이 뼈는지 아이성을 칠 때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대충 정찰하고 적당히 작전을 짜서 들어갔다가 대패했죠. 7년 전쟁에서 유일한 패배였습니다. 후대의 유다 왕국은 이집트와 바벨론 사이에서 줄타기하다가 깡그리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와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눈앞의 정세만 보고 정치 정략을 꼼수를 쓰다가는 어떻게 되는지를 구약 성경만 똑바로 읽어봐도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참으로 애석한 일이지만 우리나라가 여지껏 광복 이래 75년을 존속해 온 것은 국민들이 신실하고 바르게 행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좋다며 눈이 돌아가 있던 국민들, 6.25 전쟁을 겪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종하던 국민들 속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분 대통령은 순전히 하나님의 비상대권으로 세워진 지도자들이었고, 국민 자체의 역량으로는 늦어도 장면 내각대에 무너지고 말았을 이 나라를 살려내고 지켜내고 성장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나라를 지켜나가고 유지해서도 될 것을 누구보다 깨어있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모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배도는 실로 뼈아픈 비극이었습니다. 이거 WCC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배도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세우신 참 지도자였지만 무지한 성도들은 음모론에 속았고 거짓 미혹에 넘어가고 참 지도자를 지켜주지도 못한 채 등 돌리고 침을 뱉으며 배신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는 주사파 정권의 마수 아래 놓였고 성도들은 사사기 때처럼 폭정과 탄압에 직면해야 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국민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5년간 시험해 보시는 것일지도 몰랐는데, 이제 얼마 후면 그 5년이 만료되는 지금 그 시험의 결과는 F학점을 넘어서 학사 경고를 받아도 모자랄 참담한 실정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들은 미쳐가고 있어요. 저쪽에서는 악랄한 좌파 정권을 이어가려 하고 이쪽에서는 정권 교체가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그 어떤 불의와 악독도 좋다 괜찮다 하며 양쪽이 모두 배도와 반역의 향연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속해 있습니다. 불과 5년의 좌파 정치 하에서도 이런 지경인데, 로마 시대 같았으면 전부 황제 신상 앞에 절했을 것 같고, 일제 시대였으면 다 신사참배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이 나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수준이 이 정도 아니라 이따위였는지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할 지경이며, 데살로니가 후서의 그 말씀을 굳이 지금 상황에 끼워 맞춰보면요, 이렇게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으니 다음 대선에서는 멸망의 아들이 곧 나타나겠구나 라는 확신조차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도라고 했습니다. 현 상황 그야말로 국가급 배도입니다. 촛불에 이어서 또 하나의 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최적의 판단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택하여 세울 만한 지도자는 어떤 자입니까? 성도와 불신자를 모두 포용해야 할 대한민국 대통령 뽑는 것이지 교단 총회장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후보자 개인의 신앙 여부까지 따지자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먼저는 국가와 국민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을 갖춘 자요, 둘째는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자입니다. 셋째는 한 국민이자 한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개념과 인상을 갖춘 자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특별히 금하신 죄악들,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물론 각종 이단 사이비에 속한 자와 무속, 무당과 박수, 진언자, 초혼자, 마법사 등 직접적인 사탄 마귀 숭배에 관련된 자는 다른 모든 조건에 타당하더라도 결코 택하여 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통일교 교주 문선명의 부인 한 학자가 여자 대통령의 꿈을 품고 평화통일가정당, 즉 통일교 정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후보를 냈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 결사항전했습니다. 기독당이 만들어진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통일교 정당에 대항하기 위한 것도 있었어요. 통일교가 어떤 자들인지를 알리고 외치면서 극구 막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자 개인의 종교 따위 중요하지 않다,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할 거면은, 그러면 그 통일교의 신자가 혹은 이 신천지 신자가 정권 교체를 하는 후보가 되어도 괜찮단 말입니까? 응?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대선판 돌아가는 상황 보면 진짜 눈앞이 캄캄해요. 응? 대체 언제부터 정권 교체가 신앙 고백이 됐습니까? 특정 누군가만 피할 수 있다면 나머지 그 어떤 불의와 악독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됐습니까? 대놓고 선거 본부의 술객들이 판을 쳐요. 심지어는 대통령 부인의 안사람이 본인이 점을 친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잖아. 근데도 그리스도인들이 박수를 치고 칭송하고 있으니 이건 대체 무슨 새로운 영적 취향입니까? 최악보다 차악을 택하자고 하는데요, 최선을 스스로 걷어차고 굳이 악한 자들을 세워놓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신부입니까? 최악보다 차악?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지껏 정치 참여를 해왔으니 오늘날 나라와 교회가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정권 교체에 운운하며 일단 누군가만 피하고 보자고 하면서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세벨과 아달랴 같은 음행과 술수가 많은 자를 세우려고 하니 이 나라와 교회에 어찌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디 그 드립을 하나님 면전에서 쳐볼 수 있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위해 그랬다고 하나님의 의전에서 주님의 의전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혹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좌파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시겠지만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시고 하나님의 것도 가이사에게 다 갖다 바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들 편할 땐 국민이고 당신들 불리할 땐 그리스도인입니까? 배도할 때는 국민이고 기도할 때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두 마음을 품고 대체 지금까지 어떻게 그리스도인 행세를 하셨습니까? 아무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며 행위가 구원을 좌우하지 않는다지만요, 한 사람의 성도가 인생 살면서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 믿음과 신앙을 결심과 선택, 행위와 실천으로 증명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오게 마련인데 지금이 그때가 아닐지 어찌하겠습니까? 입으로는 공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빙다리 핫바지로 보였습니까? 대체 뭐 얼마나 대단한 정치 정략이기에 공의의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참으로 기이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 하나 없어져도 일도 손해보실 거 없어요. 이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도려내어진다고 해서 전혀 아쉬우실 거 없습니다. 이 나라 교회로부터 촛대를 옮겨버리고 내쳐버리신다 해도 하나님께 불리해질 거 없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11조를 안 내면 하나님께서 수라를 못 드십니까? 예? 하나님 정치 자금이 부족해지셔요? 응? 하나님께는 우리가 뭔 짓을 해도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건져주셔야 될 의무가 단 1도 없단 말입니다. 반대예요. 거꾸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주님의 편에 서 있어야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건지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나라를 건져주실
의리가 생기시는 겁니다. 의리는 있어도 의무는 없다고요, 주님께는. 어째서 이런 진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선택하고 세우고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께 사후 승인과 책임을 요구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교회를 연단하신 지난 5년의 시간의 결과 차라리 이것들은 갈아버리는 게 낫겠다고 판결하시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얼마 후면 대선입니다. 출마한 후보자들의 면면을 꼽아보면, 제가 기억나는 사람들만 읊어보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최대집, 심상정, 김경재, 고영일, 허경영, 김동연, 조원진 등이 있습니다마는 그 무슨 정치 정략 따위 내려놓고 하나님께 추천해 올린다. 하나님께 나를 책임지고 나 자신을 책임지고 추천해 올린다. 그 마음으로 가장 정상적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손색 없는 후보를 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자가 정말 없다면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지조를 지키는 겁니다. 정권 유지 또는 정권 교체라는 이유로 좌든 우든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한 선택을 하여서 공의의 하나님을 모독하지 마시고 하나님 면전이라 생각하시고 지조와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실 겁니다. 이 나라를 책임지시든 아니면 그 결심을 한 우리를 책임지시든. 그러나 도리를 저버리고 국가급 배도에 합류하는 것을 택하신다면 그 후에 일어날 모든 일들과 하나님의 심판은 몸소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목숨을 위협받거나 또는 협박이나 겁박을 당해서가 아닌 내 스스로 선택권과 주도권을 가지고 내린 결심과 선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누구의 백성인지 결정하십시오. 국민을 하려면 국민만 하시고 그리스도인을 하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대신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시려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울 각오도 하셔야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